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인데 이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공주로 살기를 바란 소망도 있을 거고 또 그 시대에는 희망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삶을 이름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례가 결혼하기 전에 상당히 유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도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복 동생으로서 사촌지간에 해당이 됩니다. 남편도 참 좋았고요. 또 그 시아버지도 참 좋은 분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시댁으로서는 참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라가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대에서 국가의 개념이 없던 시대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라의 입장으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외에 그 집의 며느리들은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자녀를 생산을 잘하는 그 며느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나이가 늙어가는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몸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건이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못난 부분도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진실입니다. 주님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 그리고 마른 줄기에서 나온 형편없는 뿌리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적합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라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정직하신 분들은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해서 요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항상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니까 이만큼 징벌받는 거야. 그러나 사라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징계의 결과가 아닌 이유 없는 고통이나 결핍이나 아픔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산을 아는 자식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몸이 건강했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쪽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가장 작은 고을이었지만은 결코 작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결핍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례가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그녀의 성격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죠? 사례는 명목상 가장이 아니라 실제적 가장입니다. 그 집에서 남편 사라의 말에 대항 못합니다. 힘센 여자였어요. 자식 함부로 못합니다. 사라한테. 그 미모로 그렇게 힘을 쓰는지 말을 잘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가족을 손에 흔든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남편한테 자식을 만들어 오라면 남편이 순종을 했습니다. 가자 하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있는 사람이고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어느 핸디캡이 없었다면 그 교만은 아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을 만드셨다면 그 원인 속에는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든 자를 무수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몸에 있는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을 끌어안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 병이 위장병 같으면 괜찮겠습니다. 밥을 잘 못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그 병이 발이 골마서 좀 걷기가 불편한 부분이라면 불편을 감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주석서에 의하면 이 바울의 질병은 간질입니다. 목회자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병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넘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몸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시험하게 하는 거라. 저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냐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걸 갖고 기도하는 바울한테 네 은혜가 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그 부분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약의 거두는 모세고 신약의 거두는 바울인데요,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말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대변인인 아론을 세워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울 만큼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쓸 때는 상당히 뛰어난 지성을 갖고 쓰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막상 말을 시작하면 성도들이 도저히 은혜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구약의 거두는 모세요, 신약의 거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권능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신 것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바울도 모세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거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힘 있을 때 그 힘 갖고 만든 일이 다 안 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사례가 명령을 할 수 있으니 남편도 조종할 수 있고 종도 조종할 수 있어서 둘이 짝지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힘이 있으니 얻었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었으면 그거 못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얻습니다. 그러나 얻음과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가정의 불화, 멸시받음, 그리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멸시하는 이스마엘. 결국 이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쟁취한 그 결과물을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서울의 이태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동성의 과거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을 따신 분인데요, 그분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몸을 여성화되게 만들려고 돈 많을 때 여성이 갖고 있는 신체들을 만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남성으로 돌아왔지만 그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 힘 있을 때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자기 보기에 너무 혐오스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이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가질 수 있고, 전략과 술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재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한 것은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 싫어합니다. 버리고 싶어합니다. 징그러워합니다. 사례가 자기 힘으로 할 때 그 힘의 결과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례가 믿음으로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 갖고 안 됩니다. 얻은 힘 갖고만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나는 데 가장 큰 난제가 뭔지 압니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성경이 안 믿어져요. 너무 건강하고 힘이 좋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 내 몸에 힘이 있으니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는 장애인 목회를 12년을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이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지만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합니다. 교회가 돈이 적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수도 불러드리고 유명한 사람도 불러드리고 올 때 그냥 옵니까? 어떤 사람은 1등석 타고 와야 되고, 한 번 쓰는데 그 사람들은 사례비를 안 하고 개런티라 하더만요. 3,000불 달라 하더만요. 기꺼이 교회가 지불합니다. 왜요? 있으니까요. 없으면 단순합니다. 예수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없으면 성경 붙잡고, 없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있으니까 부패한 세속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례는 힘이 없어서 믿음으로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잉태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50살에 얻는 힘이 아니고 60에 얻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끝난 단산 다음에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힘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남았을 때 그 힘을 주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한 거야 라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분이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집을 짓고 내 손으로 얻었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힘이 있을 때 자식을 만들었지만 그 자식이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의 고통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 힘을 주십니까? 단산한 후에. 오늘 본문에 단산한 후에 완전히 단절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을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일찌감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힘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는 그리하여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입니다. 그 힘으로 낳은 자식은 그냥 자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건 내 겁니다. 근데 내 건데 내 갖고 안 돼요. 근데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었습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술수로 돈을 벌면 돈이 많으면 타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더 키우거나 부패하거나 다른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물질은 많든 적든 두려운 겁니다. 그거는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알면 부여도 경건하게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미리 주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건 네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단산한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끌지 않았으면 길로 가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똑바로 가면 되는데요, 서서 가면 되는데요, 남자는 이렇게 가고 여자는 저렇게 가면 되겠는데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대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앞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입니다. 침묵하게 하는 것.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만날 돌아간다 하다 돌아버릴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입버릇처럼 애굽에 돌아간다가 버릇이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는 돌아간다 말을 못합니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고 무슨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 힘이 다 빠질 때 낙담하지 마세요. 내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 밑바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거기서 일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례의 단산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이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다 하신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무슨 믿음이냐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죠. 사라 자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 믿음이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사라 자신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보따리를 싸면서 청산하고 다 갖다 버리면서 집을 떠납니다. 잘 살던 사라가 기가 막히겠죠. 그때 롯은 어거지로 따라왔습니다만 사라는 억지로 따라오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하시는 것은 내 가문에 하시는 일이야, 그 자신의 믿음으로 따른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되는 저를 포함한 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처녀한테 사모님이 되셔야 될 텐데요, 그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 결혼 하고 싶지 않죠, 누구든지. 근데 그때 믿음이 누굽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지만 그 사라 자신의 믿음을 기뻐 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인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언제요? 단산한 다음에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아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 자기 몸이니까 몸으로 알아요. 누가 더 믿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야 믿기가 쉬워요.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자기 몸이 아니니까. 그러나 사라는 압니까 모릅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신다고, 저 양반이. 주책이다고. 내가 무슨 그 기능 자체가 사라진 나를, 이 할매를 두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러나 그때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사라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장애물들을, 자기 몸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 사라 자신의 믿음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저거예요.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은 믿음직한 분이다. 그래, 내 몸도 믿을 수가 없어, 세상도 믿을 수가 없어, 내 남편도 몸이 안 좋아. 그러나 단 한 분을 믿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믿음직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으면서 그 말씀 하나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의 결과가 이러므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라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도자고 사라는 그저 억지 못해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처럼 하와가 쓰임받은 것처럼 사라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든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목도한 죽은 사람 스데반입니다.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다니. 거기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바울을 자기가 보증서까지 가면서 이 사람을 세웠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융성하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위대한 장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장로예요.
그분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앞에는 그 뒤에 주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렇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이 권 목사의 영성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중동 땅에서 그래도 사랑받을 만한 교회로 어떻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의 죽은 자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허다한 별입니다. 그리고 해변의 무성한 모래입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아도 핑크라는 영국의 성경학자는 이들을 이해를 소개하면서 하늘의 허다한 별은 영적 자손을 지칭하는 어떤 상징 같다. 일리가 있습니다. 해변의 무수한 모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 같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열매만 거두지 않고 영혼의 열매까지 거두고 그 열매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빠질 때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자기 몸에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절망의 자리에 계실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장소구나 하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고 큰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